하나님과 사귀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귀자.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1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종을 만나야 될지 많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오늘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님들도 다 힘들고 어렵고 다 지켜야 될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승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귀자라는 제목을 주면서 하나님께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귀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귀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게 교제라는 말보다 사귀자라는 말은 더 뭐라고 하죠? 깊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랑 교제하자는 말은 조금 약간 뭔가 좀 딱딱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야, 내가 너랑 사귀자 그러면 그거는 뭔가 조금 우리가 좀 대중적인 것 같은 좀 편안한 느낌을 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교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하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에서 못하는 말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제한다 그러면 약간 거리가 있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사귀자 이렇게 제목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뭐 하냐면 신부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승리하는 은혜를 보는구나. 참 하나님께 내가 진실되고 솔직하고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은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 꼭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뒤에다 두었냐면은 이 말씀은 뒤에 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이 모든 그 교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워서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면 요한도 교회를 세우죠. 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가 하고 봤더니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어떤 특정한 것에 가서 교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적인 은혜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지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보면 누군가는 완벽한 것 같고 누구는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이 사역과 우리가 이런 모든 잘못된 것과 모든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 구분을 하십니다. 왜 구분을 하시냐면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보호가 아니라 뭐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종들에게만 이렇게 부어주듯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뭐죠? 우리가 서신서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것들을 보면 편지예요. 그러면 그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여서 그 글을 쓸 때 그 요한 일서를 쓰는 요한이 이 마음 속에 하나님과 교제되고 사귐 속에 본인이 깨닫고 체득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쓰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또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는지 빛 속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귀신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그냥 읽다가 막 지나가 버려요. 근데 뭐냐면 귀신을 제가 지옥에서 보니까 귀신은 형벌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온갖 에덴에 있던 황보석, 홍보석, 무슨 보석으로 엄청나게 사랑을 해놨어요. 근데 이 땅에 버려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을 운영하실 때 이 지구로 쫓겨났을 때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사귐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흉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흉측하게 되냐면 10년까지 흉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이 귀신은, 죽은 우리를 괴롭히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님들이 지금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서 돌아다녀서 이 영혼 저 영혼에 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영물이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예요, 마귀는. 할렐루야. 귀신은. 그러면 그들은 둔갑술이 아주 전에, 여러분 제가 마귀를 딱 봤을 때 그 마귀의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변덕의 영이에요. 변덕의 영. 변덕이 죽듯이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변덕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 보세요. 귀신을 쫓아낼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귀신이 미혹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거짓말쟁이가 마귀예요. 아시겠죠? 그 타락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마귀란 말. 그래서 회개가 안 되고 그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제, 사랑, 우리가 사귐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할 때도 그 이혼의 끝이 어떻게 돼요? 아름답더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라고요.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귀기 위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귀기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과 교제, 사귐, 그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보세요. 그 귀신의 정체를 말하면 그렇게 쫓는 목사님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저도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잘못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그거를 깨우쳐서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성도님 이건 전도사님 이건 잘못됐네요. 뭐 이렇게 말해주고, 그게 아니라고 그걸 들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영적 해방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고수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깨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로 교회는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아니면 깨끗하게 사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종의 사명이고 그게 주의종의 뜻이고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귀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귀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쫓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22년 전에 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왔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는요, 귀신을 확실히 쫓아주고 나면 그 귀신 쫓임 받은 사람이 날마다 예배 속에 들어와야 돼요. 뭐가 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오셔서 충만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비책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그 사역을 하러 갈 건데 비책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시 22년을 쫓아도 귀신이 다 들어와.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그 귀신이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난 그 영혼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따라합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다시는 안 들어오게 하려면 찬양을 부르고 그래야 돼요. 요즘은 제가 귀신이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자꾸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불러보라고.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찬양 부릅시다. 그 사람 앞에다 세워놓고 불러. 못 불러요, 절대. 절대 부르지 않아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은 여러분 지식은 떠들게 하는 것처럼 아주 입에다가 뭐 지식은 들어가고 막 성경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막 실거돼요. 근데 찬양 부르려고 하죠. 왜? 찬양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깨우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막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그 모르고 믿고 그렇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확실히 알고 쫓아야 돼. 알고. 사실 이단 사역하는 사람들도, 저도 이단 사역 3년 해봤지만은,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자고 해서 이단 그런 사역을 하고 클리닉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고 이단을 막 이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은 이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가면은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냥 뭐 하여튼 엉망이에요. 그냥 표현하면 이 모든 과정이. 그래서 저는 누구를 이단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선명이가 죽었을 때 되게 춤을 췄던 제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신천지 이만이든 박옥수든 어떤 이단에 빠진 그런 영혼들을, 우리는 그들을 그들이 지금 악한 영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그의 영혼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람도 사랑했다니까요. 열심히 있었어요. 자, 마귀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열심히 있었어요. 누군가의 말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걸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주니까 그 말이 뭐가 되냐면 마귀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기라는 게 있어요. 시기. 어느 시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저런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해? 뭐 저런 설교로?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제가 옛날에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 문선명이 죽었을 때 깨달았어요. 사실은 문선명이라는 영혼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도 만진병을 일으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막 천사장님, 찬양대장님 너무 멋있고 막 하나님을 견줄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면서 이 편에 쓰니까 누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늘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거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저를 강력하게 뜯어 말린 것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봤어요. 하나님이 또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바울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렇게 쭉 갑니다. 갈 때 바울이 갈 때마다 완벽함이 아니라 어떤 견해와 이주 때문에 바울도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냐면서 서로 의견과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또 2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지고 3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갇히고 목배임 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순교를 당하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막 불을 지르고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그 탄압하는 속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고 그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그 바울의 능력은 뭐였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고, 그 사랑 속에서 바울도 그 시간을 얻어요. 감옥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얻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이렇게 은혜로 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용서를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고 그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내가 누가 보고 싶다 이렇게 자꾸 부르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 바울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나타나요. 왜 하나님을 사귀냐? 하나님의 왜 음성을 들으냐?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깨달아요. 참 모세라는 사람도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부터 해서 많은 주의 종들과 그런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일 때 말로는 하나님께 가지만 사실 그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현실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타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떤가를 봐야 돼요. 내가 어둡고 컴컴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둡고 캄캄하고 막 처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회를 가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조건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 이단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고 또 그게 보이는 것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건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런 주의 종이 바뀌지 않으면 내 영혼이라도 살아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그냥 눈에 막 너 누구야 그랬더니 뭐 조상인데요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걸 믿어요. 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딱 보면요 둔갑의 영이에요. 변화의 영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고 이렇게 몸부림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편지를 썼잖아요. 썼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벌어졌으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그 사랑, 할렐루야.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구죠?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둠이 지금 마귀가 지금 귀신이 역사를 하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귄다는 것은 뭐예요? 진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솔하게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하니 너의 마음 속에 너의 심령 속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그리하고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귀어서 그 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 강산에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많은 어떤 쓰임을 받았던 주의 종들이 점점점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뭐냐면 저 에덴 동산에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아담이 나오듯이 또 여러분 많은 영혼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렙다 가부처럼 또 저기 감춰져 있던 어떤 영혼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시므온의 축복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라도 깨달아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되고 사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었단 말이에요. 정말 은밀하게 사귀었고 정말 복에 사귀었고 이렇게 사귀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거라는 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받아들이는 복음의 진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많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선포를 해요. 그러면 성경을 봤더니 왜 포로로 잡혀가는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끊어지고 배교하고 이교예요. 자꾸 어때 이상한 종교를 갖고 들어와요. 바알과 아세라, 다곤 막 이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의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막 그냥 뭐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어이씨 아닌데 이러면 하나님이 때려쳐요. 이 열국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들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애굽이 쳐들어와, 막 어디죠? 아수르가 쳐들어와, 막 영 힘들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못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그럴 때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딱 보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선포하냐? 백성에게 선포를 먼저 안 해요. 누구에게? 왕에게 선포해요. 머리에게 선포를 해요. 근데 그 요나 선지자가 하는 거 봤죠? 선포를 하니까 누가 들어요? 왕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러분 니느웨 읍성에 완전 주님 불바다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철회하셔요. 하나님은요 계획하시는 것을 뭐 할 때 철회하신다고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철회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귐이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잡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되고 사귐의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전부 다 무슨 뭐 셀이네 뭐 이런 거 하다가 교제하고 사귀다가 계속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들과의 사귀는 거지 하나님과 사귐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사귀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과 사랑이 일어나면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인정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사역은 별개예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이 잘못됐어요. 용서해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다시 시작했을 때는 이것을 깨닫고 열심히 잘해서 다시는 이러지 말고 이제 새로 태어났으니 새 부대에 새 축복을 담듯이 새로 가라는 얘기예요. 사역은 별개예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부를 때도 또 하나님은 왜 굳이 대라를 없애기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은 하나님은 75세 순종해서 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 너와 사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오는 순간부터 뭐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사귀었지만 중간에 자꾸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순종을 해요?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거기에 순종을 따갑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부족했던 것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언약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을 나오는 순간부터 본인은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 연약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아무런 공격 속에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왜 넘어갈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것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마다 그것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 갈대아 우르지에게 살았던 자기 힘으로 사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너희 후손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얘기를 해요. 뭘 빼기 위함이냐면 그 안에 갖고 있는 죄의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고 했더니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흩어져. 뭘 주면 되고 뭘 안 주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 보세요. 다윗과 사귀지 않아요.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누구를 봤어요?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틀려요. 하나님 쓰시는 왕이 될 사람인 거야. 근데 아버지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 편에 서는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의 편에 서 있어요. 영은요. 그리고 아버지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단이 다윗이 의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비보셋을 그 후손들을 다 살려주고 영지를 주잖아요. 땅을 주잖아요. 어디를 다스릴 수 있는 영지를 주고 늘 다윗이 자기 정권 40여 년 동안을 같이 그와 밥을 먹고 교제를 해줘요. 어려서 떨어뜨려서 다리 병신이 된 그 무비보셋을 뭐예요? 다윗은 절대 책망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뭐 중국 같으면 구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볼 때 다윗은 어떤 왕이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속에서의 그 사랑이 40여 년밖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사귀려고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게 우리 천하성 교회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사역은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생각을 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들어와 어떻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교제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그 복들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가야 되죠.
첫째는 목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엔 내가 구원받는 거지 옆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야죠.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서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바뀌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것 같지만 어둠이 꽉 차 있는 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나더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사탄이 흔들고자 하는 그 영들의 역사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저는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 또 왜 내가 그걸 깨달아서 알고자 하며 회복하고자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막아요.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내가 어디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참 어려운 자리고 참 웃기는 자리인데요. 하나님과의 은혜와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설교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사역이 다 막혀요. 아무리 누가 세워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왜 그럴까 하고 봐요. 참 신기해요. 근데 또 회개하고요. 또 인정하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풀어줘요. 또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떠나도 다시 또 불러드려요. 사귀게 하고 또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줘.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딱 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가면 다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요. 복이 많은 목사죠. 저도 많은 이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번 지난주에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지만 그렇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은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교회가 늘 건강하게 막 아무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10년째, 20년째 뭐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막 좋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움직여요. 성도들이 여러분 뭐죠? 교회에서 막 문제가 다투고 그렇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죠? 너무 교회가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를 안 해요. 저처럼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외치고 우리가 물정이 잘하는데 목사님 저렇게 외친다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걸 놔뒀더니 어떻게 돼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막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게 이사야 53장에 그들이 속에 오른 대로 각기 제 길로 가버린다니까요. 양은 그래요. 왜 방향 설정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양들은 그 사귐이 있는 그 목자의 꿀을 먹고 그들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교제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사가 누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사귀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님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하나님하고 사귀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그래서 기도도 하면은 막 내가 막 뭐만 주시옵소서 막 자판기도 뽑으면 안 나와요. 막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만 기도한다니까요. 그건 달라고 해야죠. 그러나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게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이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이런 뭔가가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뭘 줘야 될지도 하나님이 상당히 헷갈릴 정도로 주시옵소서만 주님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도 하나가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열심히 살려고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랬다면 하나님 정말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주시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가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주셔요. 그리고 얻었어. 그럼 얻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서 강단에서 외쳐주고 전도하고 또 집회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집회를 나가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영혼들 사랑해주고 진짜 영혼이 아프면 가서 치유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줬더니 어떻게 돼버려? 그냥 골프나 쳐보려고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많은 걸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할 때가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기를 바라냐면 하나님과 사귑만 있으면 하나님 그 마른 땅에 샘물 터지듯이 하나님이 가는 곳에 샘물이 터지게 되어 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서 엘리야에게 야 이놈 새끼야 너 지금 입주댕이가 열렸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가셨다면은 엘리야는 물리고 뭐고 노대나무 그 나무를 박넝쿨을 없애버리듯이 요나에게 주님이 더 열받게 했을 거예요 아마 햇빛을 쬐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의 사명을 볼 때 엘리야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앞전에 보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끊어졌냐면 사람의 말을 듣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누구의 말이었어요? 이세벨의 말은 마귀의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마귀가 조종하는 자잖아요. 귀신이. 근데 그 말에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약함을 아시사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안 하겠다고 자살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뭘 목매를 달아서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푸념을 하듯이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저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을 해준 게 뭐냐면 아가 7,000명이나 있다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일어서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때 7,000명의 얘기를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시 회복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회복이 어디까지 가요? 새 왕을 세우고 할 말 다 하고 엘리사를 세울 때까지 죽지도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회를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왕은 다윗, 그죠? 모세, 그 선지자는 누구요? 엘리야. 엘리야를 가장 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주님 만나잖아요. 뭐냐면요 엘리야는요 뭐의 상징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의 상징이에요. 모세는 뭐의 상징이에요? 이 인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천국, 가나안 천국이잖아요. 거기를 모형을 보여주는 게 모세예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실제고 영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교제를 하잖아요. 하나님 사귀잖아요. 그 부른다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을 불러갖고 변호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야겠다. 그래 너도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주여 이거 뭐 이제 막 알잖아요. 천국에서는 다 뭐가 이루어질지를 아니까 그 고민 속에서 베드로가 완성되지 못했던 베드로가 봤을 때는 환장을 노리시죠. 변화산에서 진짜 세상 말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는 거. 주님은 손을 잡고 내려가 버려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잖아요. 지금 초막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뭐를 하기 위해서? 인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나는 지금 내 죽음을 통해 내가 희생 대속물이 되어서 나는 너희들과 사귈란다. 내 이름을 믿고 진짜 나오는 자는 내가 버리지 않을란다. 진리를 말했을 때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 내가 버리지 않을란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는 모두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귐이에요. 영적 사귐. 그래서 목사가 잘나서 똑똑해서 근데 결국에는 잘났는데 왜 저렇게 되나 하는 걸 봐요. 그러면 잘난 게 어디서 무너지고 그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게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좋은 옷 입을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저한테 주의사항을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저를 도우려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 마이를 벗지 말어. 힘들어도 입고 해봐. 땀을 흘려도 그 땀을 많이 흘리나 조금 흘리나 샤워하는 건 똑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 두 번째, 거기에서 원하는 시간을 엄수해 줘봐.
메시지나 이건 완벽해.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견딜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세 번째, 자네가 마이너스 될 만한 간증은 하지 말아라. 그는 맞는 말이고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한 목사를 나쁘게 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안 된다. 그냥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칠판을 갖다 놓고 이렇게 제목이라도 적고 이렇게 하면서 하래요. 그래서 한 목사가 젊고 이렇게 막 팩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막 거칠고 막 이런 거를 이걸로 커버해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32년째 농런을 하는 이유는 내가 부여의 연합성회를 하고 내 고향인 부여의 연합성회를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는 이유는 갖춰서 나쁠 건 없다. 나는 안다. 한 목사가. 근데 나중에 한 목사가 더 커지고 더 크게 되고 더 잘 되면 아무렇게 해도 돼. 그런데 그냥 지금은 그들이 모르니까. 근데 한 목사가 잘 나가고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양해를 구하고 다 양해를 구하는 걸 봤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할 때는 다 해줘. 근데 지금은 한번 연애를 하듯이 그냥 한번 뭐예요?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귀는 사람한테 막 이쁘게 오듯이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가 나중에 그렇게 저 목사님은 소탈하다. 저 교회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하고 대부흥사인데 그런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지? 들어. 조금만 해봐. 내가 누구를 가르쳐줘서 누가 실패를 해봤는데 내가 2년 동안 죽기 살기로 밀어줬는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유전적으로 안 되는 걸 나는 봤지만 한 목사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딱 3년만 이렇게 밀어주면서 가면 한 목사 이미지 완전 좋아지고 딱 그렇게 되면 떠서 교회도 성장돼서 딱 떴을 때 그때는 한 목사가 넥타이를 차든 안 차든 뭐를 하든 누가 간섭을 하겠냐 이거예요. 모시기도 힘든 사람이면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되면서 쭉 가면은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한다.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옷이 좀 좋은 걸 입어. 그러더라고. 한 벌을 입어도 일부러 좋은 걸 입어봐.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무거워서 그러는 걸 안다. 이 옷이 싸구려를 입으면 몸이 이렇게 안 맞은 사람은 어깨가 아프고 그런데요. 그런 것처럼 가볍고 좋은 옷을 입어봐.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렇구나. 제가 어떤 옷을 갖고 있는데 그 옷은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옷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질리지가 않고 어디 입고 가도 옷 샀어요? 목사님 이런 말을 들어요. 이게 10여 년이 넘은 옷인데 그런 말을 그런데 어느 날 딱 자켓을 봤더니 거기에 명품이라고 한문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것을 지혜롭게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해서 그거를 잘 보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했어요. 했더니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뭐 거기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어? 이게 아니라 이제 어제 효과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볼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어떤 그런 은혜 속에서 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처럼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고 그들이 지금 요한 1서의 말씀 본문처럼 그들이 이 지금 어둠에서 나와 기쁨에 누리고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이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모든 서신서는요 완전 중독이 되고 막 끝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막 어지러울 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바울에게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쓰는 편지 요청이 와요. 누구를 보내죠. 와서 그때 그들이 기도하고 이런 서신서를 성령의 은혜로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내줘요. 그럼 그들이 듣고 이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뭐예요? 그들 안에 뭐예요? 은혜. 그 마지막 축도해 주죠. 너희 안에 왜 주 예수의 이름에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어요? 요한은 항상 평강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제를 했던 사람.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요한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밤모섬에 축복을 주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는 축복을 줘요. 왜?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6.25 때요. 그 방송에서 봤는데 6.25 때 전사했던 자기 남편이 유골이 왔을 때 어떻게 죽었고 총을 맞았는지 정확하게 그 할머니가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말을 남겼고 다 기억을 해요. 어떤 사모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생일상을 한 번도 목회하고 나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생일만 얘기해 기억하듯이 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보일 때가 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은혜를 봤어요. 저는 그 소리를 좋게 들었어요. 누구는 좋게 못 들어요. 잘 나가다가 힘들어졌대요. 잘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 후임으로도 세우고 싶을 정도로 잘한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아 내가 2년 넘게 그렇게 해봤잖아. 이거는 유전적인 문제고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결론을 지었어. 그래서 포기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만 보완하면 진짜 엄청난 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별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그걸 못해요. 떡반죽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할 때도 그걸 못 깨닫듯이 그러니까 그걸 고치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 그게 유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또 안 쓰는 것도 아니 하나님이. 저는 저를 바라봤어요. 강사실에 있으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저를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99가지 나를 버릴 것이 있는데 99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99가지를 지금 한 가지 두 가지씩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사실은 한 가지를 통해서 쓰신다고 말을 하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내가 이거 버리면 제가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교제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구나. 많은 것을 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종이 아니어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걸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걸 주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이해는 다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또 별개로 보여주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들어가서 그거는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평하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사역의 교제 속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실 많은 영혼을 위한 일들은 또 그 일대로 순종하면서 또 가는 것이 교제구나. 사귐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귀자. 말씀은 지금 전체 66권 뭐예요? 나와 사귀자. 이런 놈들이 온다. 이런 공격이 온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정말 축복, 나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하나님과 정말 그 온 몸을 다 드려 영혼까지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보게 하기 위해서. 내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이해하게 하고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서 어디에 있든 제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영원하시니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야 되고 하나님과 사랑 우리는 신부된 입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목사의 설교에 세치어로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그걸 여러분이 영혼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도 때가 되면 죽고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되고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또 뭐예요? 내게 새 일을 행하시고 내게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열려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